소장님은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서 네. 마약을 탁 끊으셨어요? 뭐 끊었다고 말하면 교만이고 네. 일단 단약을 하고 있게 음. 된 계기가 결국에는 마약 중독은 세 가지 길이라고 하거든요. 네. 죽음, 정신병원, 교도소. 네. 셋 다 뭐 정말 엄청난 곳이네요. 네. 뭐 하나가 조금 괜찮은 게 없네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약을 하게 되면 자기 비난으로 가요. 그래서 죽으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많은 분들이 자살 시도를 해요. 그리고 저의 경우도 결국에는 이렇게 정신병자로 사느니 그냥 죽어야 되겠다. 네, 약을 안 해도 환청을 겪게 되는 순간이 올 때 약을 하고 싶다는 갈망만으로도 환청을 듣더라고요.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. 그때 너무 무서웠고 그러면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약을 하고 죽자.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. 서울에 있었는데 고시원에 있었어요. 네. 고시원에 있었는데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간 곳이 한강이었어요. 네. 네, 한강을 뭣도 모르고 그냥 한강만 가가지고 돈이 있으면 집에 갈 것 같아서 돈을 다 버리고 그러고 한강을 딱 보고 섰어요. 섰는데 이제 지난 날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. 펑펑 울다가 신발을 이렇게 막 벗고 이렇게 무릎을 막 꿇고 네. 또 울고 있는데 항상 제가 듣던 환청은 굉장히 비난의 말이었거든요. 네. 넌 더럽다, 약쟁이다, 멍청하다.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조금 뭐지?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 듣는 말인 거예요. 처음 듣는 말. 네. 그래서 일어났어요. 주섬주섬 챙겨 신발 신고 일어나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? 네. 네.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막 생각을 하면서 골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앞에서 노숙자 한 분이 네. 제 앞에 오시더니 2,000원을 주시는 거예요. 2,000원을 주시면서 집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. 저보고.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람 뭐지? 이 막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내가 그렇게 누추해 보이나? 네.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. 그걸 받아들고 또 제정신이 아니니까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. 걸어가고 있다가 해가 이제 뜨고 있더라고요. 네. 해가 뜨고 있고 한 5시, 6시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때 검은 승합차가 네. 또 한 대가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. 그러더니 창이 딱 내려지더니 아가씨 집이 어디시냐고 이러는 거예요. 태워다 드릴게요 하더라고요. 네. 네. 근데 겁도 없이 26살 여자애가 네. 그냥 탔어요. 네. 타가지고 저기 역삼동에 고시원에 있다 네. 이렇게 했더니 알겠다고 이러고 그 앞에 딱 세워주고 가시는 거예요.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냐면 네. 집에 가라는 소리가 들려요. 집에 가라는 소리가 너무 강박적으로 계속 들리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소리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네.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. 네. 아버지 제가 몇 시 차로 가겠다 이랬더니 아빠가 이제 연락이 없던 딸이 연락이 왔으니까 알았다 이러고 끊으셨어요. 그래서 고속버스를 딱 탔는데 밤이니까 불이 다 꺼지고 이제 무지갯빛 그 전등만 켜져 있었어요. 네. 근데 또 막 제 생각에는 제 삶의 끝이었다고 네. 생각이 돼요. 정말 다 토해내듯이 계속 울었어요. 계속 지난 것들이 생각나서 막 울고 있는데 그때 그 소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의 원수라는 이때까지 나랑 겪었던 정말 안 좋았던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용서하겠냐고. 그래서 제가 용서하겠다고 했어요. 그러고 울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 그렇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막 울었어요. 왜냐하면 한 번도 저는 신앙인이 아니었거든요. 네.
저한테는 복음을 들었던 경험이 없다고 느꼈는데 저한테 그 씨앗이 있었나 봐요. 네. 네, 제가 7살 때 성교원을 다니긴 했었거든요. 예, 예. 네. 근데 막 펑펑 울고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. 내가 누군가한테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.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내가 선택했고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아주 성숙한 네. 고백이죠. 그 고백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. 근데 고개가 내가 든 게 아니라 네. 들려지더라고요. 네, 그냥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. 네. 근데 그 위에 따뜻한 손이 탁 얹어지는 거예요. 근데 버스가 도착을 했는데 아빠가 너무 정말 버스 앞에 주차를 해놓으시고 네. 제가 어디에 도착한지도 다 깨고 있었던 거예요. 그 순간 어디로 도망갈까 봐. 네. 네. 앞에 딱 주차해놓고 비가 약간씩 내렸거든요. 네. 제가 이렇게 내리는데 아빠가 우산을 받치고 이렇게 서 계셨어요. 그래서 아빠랑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서 다음 날 아빠가 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바로 병원으로 강제 입원시키셨죠.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단약을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단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는 네. 이 체험하고요. 그리고 가족.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신랑과 네. 2딸이고 그리고 3번째는 말씀과 신앙생활이에요. 그냥 이 체험만으로는 제가 성숙할 수가 없었어요. 근데 가정을 첫째 딸 임신했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컸어요. 네. 그래서 교회를 정말 새벽기도 뭐 수요 예배, 금요 예배 막 너무 열심히 다녔어요. 대표님은 예전에 네.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다니셨는데 아이를 위해서. 네, 근데 그때 말씀에 그 주기도문을 읽는데 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구나. 그 말이 깨달아지고 그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때로는 내버려 두기도 한다라는 거. 그 아픈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한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울다가 그 주기도문에 우리가 갑자기 생각나요.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네.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아 나한테 뿌려진 신앙이 있었고 네. 씨앗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네. 새소식반 이런 거를 사역을 계속하고 전도 폭발이며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. 네. 그래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 다녔던 게 있어서 그렇게 버스 안에서도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